오늘 말씀드린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요?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오늘 두 번째 공부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자, 기억 안 나십니까? 기억하고 계시죠? 십자가에 의한 구원 섭리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우리가 쭉 알아본 내용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의 길을 가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서도, 예수님의 언행을 보아서도, 그 당시의 사도들의 언행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길이 맞다 아니다? 아니었다. 아주 좀 간단하게 하면 억울한 길이었다. 어쩔 수 없는 차선책의 길을 가실 수밖에 없었던 길이 십자가의 대속의 길이었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하고 계시죠? 대표적인 성구 쭉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데 대표적인 성구 중에 하나가 이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 관원들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지혜는 그 시대의 관원들, 통치자들이 아무도 몰랐다는 얘기죠. 기득권층을 얘기하는 거였습니다. 아무도 몰랐다.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당시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사님이나 신부님들 이런 분들이 사회 지도층들이 아무도 몰랐다 이거예요. 그리고 좀 자세히 지난해 공부했죠. 자기 기득권층 흔들려는 걸로 봤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으로 온 예수님은 모시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온 사람들 끼리끼리 영광을 주고받는 얘기도 막 하죠.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그 완전 구원의 길이 아니었다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뭐냐? 그러면 십자가의 대속이 무의로 돌아간 거냐? 그렇진 않죠. 십자가의 이 구원의 길이 열렸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전 세계 4대 종교로 4대 종교 제일 크죠? 자리 잡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공부할 내용은 십자가의 대속으로 인한 구원의 한계와 예수 재림의 목적에 대한 내용을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영육 양면의 구원 섭리를 완수하셨을 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지상 천국을 건설하셨을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퍼 한 장 나눠드렸죠? 같이 보실까요? 이사야서와 누가복음 같이 혼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누가복음 훈독하시겠습니다.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예수님이 십자가로 돌아가지 않았다면 예수님 영육양면의 구원 섭리를 완수하셨을 것이고 그리하여 그는 영원토록 소멸되지 않는 지상천국을 건설하셨을 것이다. 이 성경 내용을 통해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다음 보시면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페이퍼 다시 보실까요? 창세기 2장 7절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중구조로 지음받았다는 얘기를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설교실에 많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람은 보이는 육신,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있더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 영인체, 마음 다 있죠. 마음이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만 있어요, 없어요? 있다요. 보이는 속사람이 다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요? 하나님 창조가 이렇다고.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2장 7절 내용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육신을 창조하시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 영과 육으로 이중구조로 창조를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을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다. 인간에서 영육 아우는 이중구조로 지음받은 인간이다. 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영과 육으로 창조된 인간이므로 타락도 역시 영육 아울러 된 것이었다. 따라서 구원도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아울러 하셔야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구원 섭리를 완수하시기 위해는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을 아울러 완성하셔야만 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자, 타락도 인간 영육 아울러 이중구조로 지음받은 인간이기 때문에 타락도 영적 타락, 육적 타락 이게 된 거기 때문에 구원도 영적 구원의 길도 있어야 되는 거고 육적 구원의 길도 있어야 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다음 보시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었으므로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살해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도들의 육신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 우리가 이 주보에 나온 바울의 고백 있죠. 바울의 고백 로마서 7장 18절 25절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이게 누구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어떤 사람이에요? 곤고한 사람이에요. 무엇은 됐다는 얘기죠? 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 속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라간다.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어떻게 건져낼 거냐. 사도 바울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기독교 선교의 대부예요. 대부. 신약성의 대부분이 바울의 편지입니다. 기독교를 이렇게 전 세계에 쭉 펼친 장본인이 바울이에요. 그 사도 바울, 예수님을 열심히 믿었던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합니다. 왜 그런 거예요? 요 내용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불신하여 십자가에 내주었으므로 10편 거기 돌아오셨잖아요. 창을 옆구리에 찔렸단 말이에요. 그의 육신은 사탄의 침범을 당하여 살해되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그와 한 몸을 이룬 신도들 육신도 사탄의 침범을 당하게 되어 육적 구원은 완성할 수 없게 되었다. 동의하십니까? 누가 진 거예요? 바울이 진 거예요. 열심히 있는데 내 속사람에 내 육신 쪽에 또 다른 법이 있다 이거야. 싸우고 있다 이거야. 육적 구원은 안 됐다. 왜 되십니까? 왜 안 됐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사탄의 침범을 당했으니 예수님 열심히 있는 신도들도 사탄의 침범을 당한다는 거예요. 육적인 구원의 길이 안 돼. 이 얘기입니다. 다음 보시면 그러나 십자가의 대속으로 부활의 승리적인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적 구원의 기대를 완성하였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신도들은
영적 구원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유가 오는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해되십니까? 예수님 시대 못 박에 돌아가셔서 육신을 사탄에 내줬잖아요. 침범당했어요. 예수님 아무리 열심히 해도 육적 구원의 길은 안 돼. 대신 십자가의 보혈로 어떤 길이 열렸어요? 영적 구원의 길이 열렸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의 승리적인 기대를 조성함으로써 영적 구원의 기대를 완성하셨다. 그러므로 예수님 부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모든 신도들은 영적 구원의 혜택만을 받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십자가의 은혜로, 그죠? 십자가의 대속으로 기독교가 전 세계의 4대 종교로 크게 성장한 거예요. 영적인 마음의 평안을 얻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영유가 오는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지상에 어떻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재림하시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꼭 재림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셨죠. 맞습니까? 그냥 다시 오면 했어요. 왜 다시 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섭리가 마무리됐으면, 완성이 됐으면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뭐로 또 오셔요? 끝났는데. 근데 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구원 섭리가 마무리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천국문 열쇠를 누구한테 줘요? 베드로한테 줬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땅에서 매이면 하늘에 매이는 거고, 땅에서 풀리면 하늘 풀릴 거야. 그러면 천국문 열쇠를 땅에 있는 베드로한테 줬으니까 땅에서 천국문을 열어야 여기에서 천국문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어디에 머무르신다라고 했어요? 낙원에 머물고 있다가 다시 온다. 자, 보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3대 축복의 말씀을 허락하십니다. 타락을 했어요? 쫓겨났어. 아담 가정에서부터 복귀 섭리가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돼서 드디어 예수님이 오셨죠. 예수님이 누구예요? 메시아. 예수님 뭐 하시는 분이에요? 후원자 메시아. 그 다음에 누가 오셨어요? 재림주님이 오셨다 이게. 우리가 지금 여기 살아요. 예수님은 예수님이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뭐예요? 메시아잖아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해 주시는 분.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개념은 제가 저번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구원을 받고 싶어 하십니까? 단순한 질문이에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에 구원받기 전이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후가 좋은 거예요? 구원받은 후가 좋을 거 아니에요. 날 좀 구원해 주세요. 왜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사는 게 힘들어요. 이런 거 아니겠어요? 나 좀 구원해 줘요. 나 인생 힘들어요. 구원을 받았어. 그럼 구원받기 전보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된 거예요? 좋아진 거지. 쉬운 말로 구원받았어. 내 인생 좀 편안해졌어. 행복해졌어. 뭐 이런 거 아니겠어요? 오늘 구원을 구원해 주시러 오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면 어떤 구원을 받으신 거예요? 영적 구원을 받아가지고 마음의 평안을 찾았다. 마음의 평안을 찾았습니다. 편안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다시 오마. 재림을 약속하십니다. 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셔가지고 육신이 사탄의 침범을 당해서 육적인 구원을 못했어.
그 기독교를 통해서 마음의 구원, 마음의 안식은 얻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육신의 구원을 얻지 못해가지고 행복하고 싶은데 완전 행복하지 않아? 뭐 이런 겁니다. 믿어서 주님은 제 마음을 아시죠? 하고 마음은 편안해질 수 있어요. 눈 뜨면 현실이야. 하지만 현실도 신앙의 힘을 극복하고 살아야지 하다가 내가 죽으면 천국 갈 거야.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게 된 겁니다. 근데 제가 많이 강조했지만 우리 통일교회와 일반 기독교의 차이점이 뭐라고요? 구원론이 다르요. 구원론이 명확하게 다른 거 하나 딱 꼽아라. 구원론이 다른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통일교회하고 일반 기독교의 외관상 차이는 뭐라고요? 십자가가 없어. 통일교 십자가가 없어요. 그렇다고 통일교회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대속을 부정하냐? 아니에요. 충분히 100% 인정합니다. 하지만 재림주님이 오셔가지고 밝히신 성약의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이 대속의 길을 가신 게 차선책이었다 이거예요. 억울했다 이거야. 하나님 예비한 게 아니야. 완전한 구원이 된 게 아니야. 그래서 재림을 약속하셨고, 구원이 왜 다르냐? 기독교인들은 아직 재림주님을 영접하지 못했고, 쉬운 말로 우리 아버님을, 문선명 선생님을 안 믿어. 우리는 믿고, 뭘로 믿어요? 누구로 믿어요? 재림주님으로. 재림주님은 뭐 하시는 분이에요? 구원자잖아요. 메시아. 우리를 완전히 구원하러 오신 분. 그래서 믿어요? 그 말씀을 공부해 보니까 십자가의 대속은 한계가 있었고, 그 한계가 어디예요? 영적 구원은 됐다. 마음의 안식은 얻었어. 평안을 찾아. 하지만 육적 구원은 안 되더래. 바울처럼. 자, 요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아들, 딸을 창조하고 3대 축복의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살라고 하셨어요. 맞습니까? 근데 타락은 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사탄이가 중심이 됐어요. 쉬운 말로 내가 중심이 되어서 관계를 맺어가지고 관계가 틀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관계가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사람은 남자 아니면 여자입니다. 딱 둘로 나누면 남녀가 하나가 안 되니까 다 갈라지는 거예요. 가정도 갈라져. 맨날 싸워. 세게 붙으면 나라끼리 붙는 거고 갈라진다고. 이유는 내가 중심이니까. 나한테 맞추려고 하니까. 내 욕심 때문에.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복귀는 뭐예요? 관계성 회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관계성의 회복. 자,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려가지고 예덴 동산 밖으로 쫓겨났어요? 누굴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렸어.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도 몰라. 내가 누군지도 몰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인데 이걸 몰라. 복귀는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만큼 오셔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밝힌 말씀이 뭐예요? 위대한 말씀이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다. 공평하신 분이야. 그래서 사랑의 하나님이야. 위대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자 3대 충만시 생육하고 번성을 해서 만물을 주관하라는 말씀인데 예수님 어떤 분이에요? 생육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을 보여달라 했더니 나를 봤으면 하나님을 본 거지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거 좀 모르겠느냐?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되신 분, 생육하신 분. 하나님을 보여주긴 했는데 완전하게 못 보여줬다. 이런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 예수님은 메시아는 뭐 하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해 주시는 분. 자 인생을 행복한 인생으로 구원해 주시는 분은 아니에요. 근데 인생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예수님은 뭐만 보여주셨냐? 혼자 살아가는 것만 보여주신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혼자 살았으니까. 맞습니까? 제자들과 이렇게 관계를 맺었어도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 기대인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주신 3대 축복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근데 첫 번째 축복은 이런 하나님이 실제 성전이 됐는데 인생길을 보여주려면 행복한 인생을 구원해 주려면은 혼자 살아서 행복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혼자 사는 것만 보여줬다 이거예요. 혼자는 그래서 마음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거 잘 들어보셔야 됩니다. 자, 기독교와 통일교의 차이점이 구원론이 다른 건데 모든 종교를 보면 기독교 포함 종교인들을 잘 보면 혼자 사는 사람이 훨씬 많아요. 평범하게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덕실하게 하는 도인들이라고 해야 되나? 그러면은 혼자야. 4대 성인도 혼자입니다. 그죠? 혼자야, 혼자. 마음의 양식을 얻었어. 이렇게 표현해도 맞는 거예요. 나 혼자는 하나님의 실제 성전이 돼서 마음의 평안을 얻었어. 돛 닦는 사람들 산소로 들어가요. 새소리, 물소리 듣고 편안해. 평안을 얻어요. 누가 없어? 없어. 배우자가. 진짜 돛 닦는 사람들은 속세서 땀이 진짜 도운 거예요. 그 얘기를 누가 해야겠다고? 재림이 얘기하는 거예요. 혼자서는 제대로 된 구원이 될 수 없다. 결이 같은 얘기입니다. 표현만 다른 거지만 결이 같은 이야기예요. 마음의 양식을 얻었어. 하나님 믿고 살아.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믿고 옆에서 욕을 하든지 말든지 가. 사자밥이 돼도 가 이러고 가. 마음의 양식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창조 목적을 보니까 하나님 왜 창조하셨다고요? 행복하게 기쁨을 얻으시려고. 기쁨을 들려드리는 주인공은 누구예요? 아들, 딸, 인간들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행복하게 살 때 누가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거든. 그게 창조 목적입니다. 인간의 존재 목적인 거고 행복하게 살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되나? 의무가 있다면 의무가 있는 거야. 하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행복하게 살아야 기뻐하시니까 부모님 되시니까. 근데 혼자 사는 인생이 행복하냐 이거지. 행복합니까?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주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창조가 혼자 사는 불행할 수밖에 없는 거야. 아무리 강아지를 100마리 키워봐. 행복한가?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거. 근데 예수님은 마음의 안식은 찾았다 이거예요. 하나님 실제 성전이 됐으니 하나님 믿고 사자밥이 돼도 주여 하고 갈 수 있어. 근데 그 인생을 봤을 때 행복하냐? 행복하진 않아. 인생을 봤을 때. 이 얘기나 영적인 구원, 영적인 이 평안함을 찾아내는데 육적인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결이 비슷한 얘기입니다. 독실한 신앙하는 사람은 다 혼자 살잖아요. 마음의 안식을 얻고 삽니다. 인생 행복합니까? 그건 물음표지. 저는 평안합니다. 평안할 수는 있지. 근데 과연 인생이 행복해? 그건 물음표야. 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거든. 인간은 주어진 존재인데 모든 피조 만물을 보게 되면 다 뭐예요? 후손을 보잖아요. 짝을 짓고 살아. 그 나 혼자 이러고 있어? 행복한 거야? 그러진 않거든. 그럼 육적인 구원을 얻으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관계가 돼야 돼. 요관계. 왜 그렇습니까? 인간이 이중구조로 지음받아가지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육신을 토로해서 어디가 성장 완성하게 돼 있어요? 요 속사람이 완성하게 돼 있거든. 근데 혼자는 완성이 안 되는 거 이게. 매이면 매이고 풀리면 풀린다는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땅에서 해야 돼. 땅이 왜 중요합니까? 그 땅에서 매이고 풀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육신 쓰고 있을 때 매이고 풀리면 여기서 풀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풀어야 돼. 그래 여기가 마무리가 되는 거야.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해되십니까? 그럼 진짜 구원은 어디서 이 마무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근데 혼자는 마음의 평안을 얻을 수 있어. 혼자는 누가 나한테 시비를 걸어야지.
산속에서 누가 시비를 걸겠어요? 만물은 타락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연 속에 들어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아무리 타락한 인간이어도 자연에 가가지고 힐링하는 이유는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거야. 나는 타락했을지언정 타락하지 않은 자연 속에 들어가면 힐링이 돼. 타락을 했으니까 자연스러우니까 편안해. 혼자 마음의 안식을 찾아. 근데 뭘 못 찾아요? 오늘 요 표현을 빌리면 육적인 구원이 안 돼. 육적인 구원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땅에서 해야 되는 건데 땅에서 혼자 돼? 안 돼. 사랑의 참사랑의 완성자가 됐을 때 요게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육적인 구원이 여기서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뭘 받아야 되는 거예요? 재림주님이 제시한 구원의 화두가 뭐예요? 행복론이잖아요.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영원한 세계까지? 진리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창조 원리부터 쭉 재림론까지 쭉 공부한 결론이 뭐예요? 재림주님 뭐하러 오시는 분이라고요? 구원해 주러 오신 분 아니에요. 다른 말로 행복하게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들이요. 행복한 삶을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잖아요. 결론이 어디 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로 가야 된다는 얘기.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마음의 구원은 혼자 얻을 수 있는 거야. 주여 이러고 가. 주님은 제 마음 아시죠? 항상 제 편이고 은혜를 받아. 그렇지. 은혜 받아. 그리고 울면서도 가 이러고. 주님은 아시니까 난 주님 곁으로 가야지 이러고. 죽으면 갈 줄 알고. 갔더니 제대로 못 가. 이게 제대로 못 가는 거야. 다시 오신 재림주님 밝히신 내용은 뭐예요?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이걸 완성을 해야. 자, 이것도 제가 그랬어요. 인생이 이런 거라고. 1번, 2번, 3번으로 돼 있다고. 이게 인생이라고. 어머니 태중의 10달 100여 년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100여 년 지상에서의 삶을 어디를 준비하는 거예요? 영원한 세계를 준비하는 기간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게 주어진 존재로 하나님 설계가 이래요. 그런 게 어디 있으니까 국회에게 할 말이 없는 거고. 그럼 아버님이 가끔 하신 말이 있어요. 가끔 답답하시면 이 재림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야 너 죽어봐라 그러면. 죽어보라고 해서 죽어봐. 야 죽어봐 그럼. 재림 말씀이에요. 죽어봐라. 죽어보면 알 거다. 어떻게 설명을 더 해줘? 이따 이거 여기서 육신 쓰고 있을 때 준비가 돼야 여기 온전하게 가는데 안 되면 어디로 와야 돼? 자꾸 와야 돼. 인생이 마음대로 안 되는 거 이게. 마음대로 안 돼. 왔다 갔다 해 자꾸. 내 마음이 내 마음인지 아닌지를 잘 봐야 된다.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재림주님이 1920년생이신 거예요. 1920년생 성화하셨죠? 그러면 1920년생이신데 그 옛날로 따지면은 우리 김씨든 이씨든 조상들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재림주님을 만난 사람이 많겠어요? 못 만난 영혼들이 많겠어요? 못 만난 영혼이 훨씬 많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은 배운 적이 없어. 그래가지고 육신을 쓰고 있을 때 속사람 완성해야 되는데 속사람 완성하는 거는 혼자는 안 되고 요게 돼야 되는구나. 이 말씀을 공부해 본 적이 없다고.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돼가지고 내 주먹이 법이라고 내가 내지라고 관계 맺고 살았으니까 육신을 쓰고 2번 동그라미 살 때 그러고 살아가지고 육신을 벗고 여기 갔더니 천국을 못 갔네? 여기서 천국 이루지 못했으니까 괴롭잖아요? 다시 내가 천국을 가보려고 했더니 육신을 벗었네? 그럼 어딜 가야 되는 거예요? 후손을 찾아와야 된다. 그래서 무슨 공부를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시켜야 돼. 이 공부를 후손이 듣고 2번 동그라미 육신 쓰고 살 때 이렇게 살아야지 영적인 구원뿐만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까지 얻을 수가 있는 거구나 알고 축복을 받아서 원죄를 청산하고 살아야겠구나
하고 살 때에 후손의 육신 속에서 이거 영적으로 많이 성장할 때에 이 3번 동그라미 조상들도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이게 제가 해봤습니까? 이게 부활론인 거예요. 기가 막힌 말씀인 거예요. 이거 진짜.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진다. 완전한 구원이. 영적 구원 플러스 육적인 구원까지. 이게 진짜 구원이다. 구원의 장소는 어디예요? 축복 가정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말씀드리죠. 진짜 도인들은 누구라고요? 통일교인 축복 가정들인 거야. 부부가 하나가 되자고 하잖아 지금. 예수님도 못 해본 거를 예수님 못 해본 거 아니겠어요? 여기 있는 축복 가정들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성약의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가 되겠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 사람들 축복 가정들입니다. 서로의 배우자들이 나를 육적인 구원을 해주는 선생님들이에요. 이게. 없으면 이게 안 돼요. 혼자는 절대로 속사람 완성시킬 수가 없어. 지상 천국의 문을 못 열어요. 육적 구원이 안 돼. 제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말씀을 전해주시러 누가 오신 거예요? 선생님들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영육아 어른 구원 섭리의 목적을 완성하기 위해 왜 영적 구원만 했으니까 마음이 평안했지만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상에 재림하시지 않을 수밖에 없다. 재림하셔서 이 말씀을 갖고 오셔서 선포하신 거예요. 행복하게 삶을 원하세요? 그렇게 사세요. 그렇게 나를 비우고 하나님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진리 말씀을 삶의 공통된 가치관을 공유해서 하나 되는 삶을 열심히 사세요. 그래야 육신 쓰고 있을 때 내 속사람을 잘 성장시키고 완성시킬 수가 있습니다. 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무슨 타이틀이 붙었다고요? 종족적 메이샤의 타이틀이 붙은 거예요. 신씨든 김씨든 이씨든 우리 조상들은 이 말씀을 들은 적도 없고 배운 적도 없어가지고 이미 육신을 벗어버렸어. 이걸 할 수 없어. 기회가 없어. 근데 우리가 축복받았잖아요? 이러고 산다고 다짐하고 살잖아요? 실천을 해. 그럼 우리를 통해서 먼저 여기가 조상들이 부활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거 누가 메시한 거예요? 잘났든 못났든 지상 육신 쓰고서 이 축복받은 축복받은 메시한 거예요. 이게 열 맞습니까? 그래서 아버님 수백 번의 말씀을 함축한 말씀이 뭐예요? 위하여 살아라. 참 사랑을 실천해라. 우리가 맨날 신앙 고백으로 가정 맹세 있잖아요. 천일국 주의 가정은 뭘 중심하고? 참 사랑을 중심하고 산다는 게 이 말씀인 거야. 참 사랑을 실천해라. 위하여 살아라. 다 여기로 결론 지어지는 말씀. 그랬을 때에 영육아 어른 구원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맞습니까? 이게 축복 가정의 가치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인가. 배우자가 남편에게 부인이, 부인에게 남편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 거예요. 나를 구원해주는 사람인데 이 부인과 남편이 없으면은 뭘 못해요? 완전 구원이 없어. 완전 구원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하를 줘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가치를 지닌 존재가 축복받은 축복가정들의 배우자가 된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잘 실천하고 계시죠? 제가 12월 달에도 무슨 설교를 한 번 더 하겠어요, 제가. 표현해. 왜? 이 말씀을 공부했으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실천해야지. 실천해야 되는 걸로 함축한 제목이 뭐예요? 설교 말씀 제목이? 표현해야 된다. 여기 이 안에서. 그래야 영육아 어른 구원도 되는 거고 부활도 다 이루어지는 거니까.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자, 12월 달 제가 짚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못 하신 분들은 해야겠네. 빨리 하세요. 크리스마스 다가오겠다. 열심히 표현하십시오. 자, 다음 보시면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양면을 보면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로 오셨던 전 목적을 완성하기 위한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이 페이퍼 보실까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운동하시겠습니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두장을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을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이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 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쭉 설명한 것 같지 않습니까? 이 보기엔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메시아로 오셨던 전목적 완성하기 위한 예정에서 온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그가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대한 예언의 양면에 대한 설명인 겁니다. 자, 반면에 이사야서 9장 아까 운동했죠. 이사야서 9장, 11장, 60장 등의 말씀에는 예수님이 생전에 왕국을 지상에 건설하실 것으로 예언되어 있다. 아까 지상천국 만든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어찌하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게 되었나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인간 자신이 책임 분담을 완수함으로써 완성할 수 있도록 창조하셨다. 그런데 실제 있어서 인간 시절은 책임 분담을 다하지 못하고 타락되었다. 이와 같이 인간은 하나님의 뜻대로 자기의 책임 분담을 완수할 수도 있었던 것이지만 반대로 뜻에 반하여 완수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성서 예를 들어보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이었기 때문에 아담은 안 따먹고 완성할 수도 있는 반면에 따먹고 죽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그렇죠? 자, 인간에게만 뭘 주셨다고요? 말씀을 주셨어요. 다른 피조물한테 말씀을 준 적이 없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했다고.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을지 말지는 누구의 책임 분담인 거예요? 인간의 책임 분담일 때. 그죠? 자, 이 얘기도 몇 번 들었어요. 자, 왜 인간에게만 책임 분담을 주셨다고요? 제가 집 짓는 얘기 몇 번 들었죠. 집을 이렇게. 이게 집이에요. 집을 짓는데 100개의 벽돌이 필요해요. 99개는 아버지가, 5개는 아들딸이 100개의 집을 딱 졌어. 벽돌 5개, 하나, 둘, 셋, 넷, 5개 벽돌만 쌓으면 돼. 집이 완성됐습니다.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엄마, 아버지, 아들딸이 같이 진 집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주 위치에 세워주시려고 책임 분담을 주신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한 다음에 뭘 해야 되는 거예요? 만물을 주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만물하고 똑같은데 얘는 왜 나를 주관해요? 따질 거 아니야, 만물들이.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그죠? 인간에게만 말씀을 주셨어. 니들은 그냥 책임 분담이 없잖아. 그러니까 마음으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에게만 말씀을 듣고 책임 분담을 다해서 3대 축복의 말씀을 이루었을 때에 격의가 달라지는 거죠. 여기는 책임 분담이 없으니까. 스스로 벽돌을 놨다, 이거 5개를. 그 집이 완성이 됐어요. 인간을 어떤 위치에 세워주시려고?
창조주 위치에 세워주시려고 말씀을 주신 거죠. 책임을 주신 거죠. 그럼 이 집은 누가 진 집이에요? 엄마, 아빠, 아들, 딸이 같이 진 집이야. 그러니까 만물을 준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는 거죠. 책임을 줬다 이거예요. 자, 이와 같이 인간은 자신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어느 한 면의 결과를 이루어 놓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은 뜻 성사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셨던 것이다. 책임 분담을 다 했을 때에 그렇지 성사될 수 있는 거고, 책임 분담을 다 하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거고. 이해되십니까? 메시아를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책임 분담이지만, 그죠?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의 책임 분담에 속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간의 책임 분담 수행 여부에 따라 나타날 양면의 결과에 대비하여 하나님은 예언을 양면으로 하시지 않을 수 없으셨던 것이다. 그죠? 예수님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줘요. 나를 믿어라.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이적과 기를 많이 행하셨잖아요. 이적과 기를 행하는 거고 내가 하는 일을 가지고 나 좀 믿어줘라. 믿어 안 믿어? 안 믿잖아요. 믿고 안 믿고 누구의 책임분담이에요? 누구나 책임분담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안 믿었어요. 그럼 이게 나중에 뭐라 해요, 예수님은? 저주하죠.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을 거야, 니네 민족은. 그렇잖아요. 책임분담 못했으니까.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메시아로. 근데 뭘 못했어요? 모시지 못하지. 뭐 때문에? 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무리 봐도 내가 형이고 나이도 많지. 집안도 내가 대제사장의 아들 아닙니까? 집안도 내가 빵빵하지. 내가 더 많이 배웠지. 아무리 봐도 나보다 어리지. 아버지가 누군지도 모르지. 집안도 형편없지. 직업이 목수 보조였는데 배운 것도 없지. 그러니 하나님 먼저 가니 내가 내 생각에 아무리 봐도 나보다 못한데. 세례요한이 그 헤로드 왕이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동생의 부인을 헤르디아를 부인으로 맞이해요. 그러니까 그게 잘못됐다고 세례요한이 참견했다가 깜빵에 잡혀가요. 깜빵에 잡혀가가지고 예수님한테 제자를 보낸다는 거 아니에요. 물어봐라. 뭘 물어봐요? 오실 거라고 예언되어 있는 즉 메시아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는 또 당신이 아니면 메시아 기다려야 되니까. 예수님 답변이 뭐예요? 내가 하는 걸 보고 전해라. 봉사가 눈뜨고 안진배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가난한 자네 복이 있어.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을 받을 거야. 이게 뭐예요? 네가 나 때문에 나를 안 믿어가지고 너 실족했어. 내가 하나님의 아들로 와가지고 봉사 눈뜨게 해주고 안진배 일으켜주고 죽은 자 살려줬는데 네가 날 안 믿었잖아. 나 때문에 실족을 안 하면 복이 있는데 넌 나를 안 믿어가지고 실수해가지고 너 깜빵했는 거야. 그 얘기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가 세례 요한이야. 근데 천국에 가면 가장 작은 자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거 아니야. 방점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뒤에 있는 거지. 이 땅에서는 네가 위대해 보이지만 하나님 섭리를 봐서 너는 진짜 요만큼도 안 되는 거야. 그게 하는 겁니다. 책임감 못했다. 그럼 책임감 여부에 따라서 예언이 뜻이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고 실패할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십자가에 대한 예언을 양면으로 하실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예언하실 때 이것을 만류하는 베드로를 보시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하신 책망으로 미루어 봤을 때에 그의 십자가의 죽음이 필연적인 것처럼 느껴진다. 자, 볼까요? 마태복음 16장 21절 23절 보겠습니다. 순도가시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되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이 성격을 봐서 베드로가
십자가의 길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신 예수를 만류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요? 사탄아 너희들 물러가라. 이 말씀 봤을 때 필연적으로 가셔야 될 길 아니냐 이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때 이미 유대인들이 불신으로 인하여 영육 아울은 구원 섭리를 완성하실 수 없게 되자 영적 구원만이라도 이루시려고 부득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러 결정하고 계셨다. 그런 때에 베드로가 만류한 것은 십자가에 대한 영적 구원의 길마저 방해하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처럼 책망하셨던 것이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당신을 믿으라고 얘기했는데 안 믿잖아요. 안 믿으니 이제 영육 아울은 그 길은 갈 수가 없어. 영적 구원의 길만이라도 여셔야 되기 때문에 이 길을 가기 결정하셨습니다. 결정했는데 베드로가 안 된다고 막으니까 너 이 길도 막으려고 그러는 거야? 사탄아 니들 물러가라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6장 39절을 보게 되면 자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갈 거로 결정을 했어요. 결정을 하고 그래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유명한 기도예요.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나에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 기도를 해요. 이 기도를 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갈릴리산에 가서 이 기도를 할 건데 하기 전에 제자들한테 얘기를 해요. 자지 말고 나와 함께 기도하자. 깨어 있어라 하고 혼자 올라가서 이 기도를 하신 거거든요. 기도를 하시고 내려왔더니 자고 있어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의 길 가시면 안 돼요 말렸는데 아니 그러면 자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면 기도를 해야지. 자고 있다니까. 깨워요 예수님이. 야 나랑 1시간도 기도를 못하니? 좀 일어나. 깨어서 기도하자니까 하고 다시 가가지고 이 길을 또 해요. 두 번째 기도하고 왔는데 또 자. 아니 십자가의 길 가지 말라 막았으면 자지 말고 기도를 해야지. 또 자. 또 깨워요. 또 올라가. 3번 기도하십니다. 3번째 내려와 또 자. 예수님이 자라. 그냥 자라 그냥. 3번째 안 깨웁니다. 안 깨워. 그리고 예수님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베드로는 뭐예요? 가지 말라고 막았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배신하죠. 3번 배신하는 거예요. 이러면 가슴 아픈 일입니까? 피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성부 아까 이거 마태복음 16장 23절 이거 사탄아 니들 물러가라 했던 거는 필연적인 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통해서 영적 구원의 길만이라도 가려고 마음먹었던 거를 가려고 하는 걸 막은 이 베드로를 책망한 거죠. 이 길까지 막으려 하면 되겠어? 이런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다음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십자가로서 구원 섭리의 전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자, 마태복음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3절 볼까요? 공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뤘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요 말씀입니다. 다 이뤘다 요 말씀이에요. 이것은 십자가로서 구원 섭리의 전 목적이 완성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유대인들이 불신을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것을 아시게 된 후부터 예수님은 육적 구원은 재림 후에 섭리를 이루시고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만이라도 조성하시려고 십자가의 도정을 걸으셨다. 다 이루셨다는 얘기 뭐예요? 영적 구원의 길을 다 이뤘다는 그 의미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우리는 지금 어디 살아요? 재림주님 시대에 살아요. 이 시대에. 이 시대에. 자, 어디 갔어요? 예수님은 육적 구원은 재림 후에 섭리를 이루시고 영적 구원 섭리의 기대만이라도 조성하시려고 십자가의 도를 걸으셨다. 십자가의 도를 성화하셨잖아요. 영위하셨잖아요. 재림주님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영육 아울은 구원 섭리를 축복 가정으로 전 세계 축복 가정으로 지금 이 구원 섭리를 펼치셨죠. 지금도 펼치고 있습니다. 축복받은 여러분들에서 이 자리 영유가 어울러서 구원받는 이 자리에 계신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실감하고 사세요? 네. 아니면 그냥 사는 게 사는 거지 뭘 어떻게 알아요? 이러고 사세요.
실감하고 사세요? 실감하고 사셔야죠. 제가 항상 드린 말씀이지만 이 저희가 가는 이 섭리적인 삶의 길은 어떤 의무나 어떤 강요에 의해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동의하십니까? 누가 시켜서 가겠어. 안 그래요? 어떻게 시켜서 가? 제가 많이 얘기했어요. 성장하는 2세, 3세 아들, 딸들이 지금 초등학생이나 어린 미성년자들이 엄마 가정에 가지만 20살이 넘으면 성인이에요. 법적으로 뭐라고 할 수가 없어. 싫어야 못할 거야, 싫어야. 이걸 죽여 살려, 이거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축복가정이 어머니, 아버지 축복을 받은 축복가정, 엄마, 아빠의 삶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말씀을 삶의 가치관으로 받아들인다고 만난 쉬운 말로 커플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 말씀대로 잘 사는 거를 아들, 딸들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아들, 딸들이 보고 배워서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나를 내 아들, 딸, 이놈의 새끼 와 주고 나와라 두라라 이렇게 아니고 하나님의 귀한 2세, 3세 아들, 딸로 귀하게 하나님 대신 잘 사랑으로 키우고 엄마, 아빠도 열받는다고 자! 18 찾고 막 이런 거 안 하고 정말로 귀하게 말 함부로 하지도 않고 귀하게 사는 걸 보고 배웠어.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혈통을 2세, 3세 아들, 딸인 걸 자연스럽게 알게 됐을 때에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 대신 나를 잘 키웠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나도 하나님의 2세, 3세 아들, 딸로서의 정확한 정체성을 명확하게 한 토대 위에 나도 이 길을 가야지라고 했을 때 가는 거지. 이걸 어떻게 강제로 가게 할 수가 없어. 이거는 쉬운 길이 아닌 거예요. 같이 갈 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지금 보세요. 세상에서는 아까 얘기한 혼자는 행복할 수가 없죠. 그죠? 부부만 있다고 행복하겠어요? 그것도 아니에요. 자식이 속을 새겨봐. 자식이 돈 뺏기 몰라. 어른들 얘기하잖아요. 죽을 때까지 주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야. 움켜쥐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 이 행복한 인생이에요? 행복한 인생이 아니지. 돈 많으면 뭐해.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자식을 버릴 수도 없어. 그럼 자식하고 하나가 될 때 어떻게 될 때? 하나가 될 때 행복한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까? 어떻게 하나가 되냐고. 돈으로 돼요? 돈 때문에 더 갈라져. 뭐가 될 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할 때? 대를 이어서 삶이 공통된 가치관으로 공유할 때 가능한 거 이게. 이게 가능한 거예요. 공유할 때. 어떤 하나의 A가 됐든 B가 됐든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놓고 대화를 할 수 있을 때 누가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서 대화, 수상이 될 때 이걸 갈등을 풀 수가 있는 거지. 서로 잘났으면 대화가 안 되는 거지. 맞습니까?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내 부인과 남편이 없으면 내 육적 구원이 안 돼. 내 승진한다고 욕하고 때릴 수가 없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아들, 딸이 없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성하려면 3대상 사랑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부부의 사랑, 부자 간의 사랑, 손자, 손녀까지 사랑을 느껴야 하나님과 같은 사랑을 내가 한다 이거 아니에요. 지상에 어디 갔어? 지상 육신 쓰고 있을 때 그러니 아들, 딸이 얼마나 소중해. 내 아들, 딸이기 전에 누가 아들, 딸인 거예요? 하나님 아들, 딸이니 내 마음대로 나가라 두라 이놈 새끼야 못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자식은 엄마, 아빠가 누구 대신인 거예요? 하나님 대신인 거예요. 그럴 때 그러니까 당연히 효도를 다 하게 돼 있는 거라고. 이렇게 살 때 인생이 행복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이 뭐라고 해야 돼요? 진리 말씀을 부부간에는 당연한 거고 대를 이어서 손자 손녀까지 가치관을 공유할 때 그럴 때 하나가 되는 거고 그럴 때 행복한 인생이 되는 거고 그럴 때 참사랑을 실천해서 내 속사람 영인체가 성장하고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네. 이게 재림주님이 주신 구원의 화두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행복한 삶을 원하시니까 이와 같은 삶을 살 때 영원히 행복할 수 있어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공부를 왜 계속해요? 아까 얘기한 이거 동그라미 이거 때문에 3번 동안 왔다 갔다 하거든. 그렇기 때문에 복귀 설명을 딱 배워야 이 생각보다 이게 도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야 이게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방대한 말씀을 매주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해서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왔다 갔다 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어 이게. 그래서 계속 공부해서 요 축복받고 살 때 잘 실천하고 어떻게 하려고? 실천하고 또 실천하고 써먹고 또 써먹어서 행복하게 살려고 이 신앙길을 매주마다 공부를 하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왜 한다고요? 행복하게 살려고 이 공부를 하는 거예요. 실전에서 잘 쓰려고. 이 성장 2세 3세 할 때도 그래도 미리 공부하는 거야. 실전에 만났을 때 잘 살려고. 행복하게 살려고 이 공부를 계속 하는 겁니다. 잘 해봤습니까? 잘해야 돼. 실전에서 잘 못하잖아요? 엄마 아빠가 잘 못하잖아요? 아들, 딸이 가겄냐고. 가겄어? 제가 얘기했죠? 제가 대학생 목회했다고? 그때 상담할 때 축복받아야지? 했더니 잘 모르겠는데요? 엄마 아빠 뭐라고 하시니? 그래도 받아야 된다고 했다고? 그러지 마시고 축복 가정 안에서 이 말씀을 잘 깨닫고 실천하셔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말씀 마치고요. 오늘은